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동일하게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눈물만 나오지만 하나님 그 품 안에서는 늘 희망이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24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나온 이 성전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성도님들 가는 길에 악한 것들이 근접도 못하도록 정말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오기 전에 정말 젖은 손뭉칩처럼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을 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타종교의 더럽고 악한 영들, 이단의 모든 악한 영들,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자살 교통사고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술 담배 마귀 영, 도박과 마약의 영, 죽음의 영, 질병의 영, 사기치는 영, 더럽고 악한 모든 영들 나오는 즉시 천군 천사들로 둘러 진쳐서 예수님 성령의 밧줄로 꽁꽁 묶임받아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모든 영들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모든 영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 4월 14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보좌 같은 거룩한 제단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둠으로써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죄인을 위해 부활을 통한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얄팍하고 옹졸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있어야 승리할 수 있건만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우리를 일그러진 저희 모습이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감정이지만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서 유혹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몰랐던 지난 날을 잘못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을 모른 척했습니다.
저희는 사랑의 불감증으로 사로잡혀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회개하는 저희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다짐하는 저희 모두를 사제 은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좀 뒤에서 펴줘도 되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20절부터 2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교독할 거고 큰 글씨는 따라서 교독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주인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대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함과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더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의 뒤안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정말 그 한 분 한 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흥 은혜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업을 정말 하나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분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삶에서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재난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아버지 지도로 주님께서 그 따라간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위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반드시 육신이 되어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담 불성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역과 영광과 영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에스라서는 정말 성경에서 1장에서 10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길 바라며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함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선두를 달립니다. 영적인 포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는 정말 뿔이 2개가 있고 빨간색을 가진 그런 자가 아니고 마귀는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분별하기 힘든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아까 잠깐 영상에서 봤듯이 제2자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을 정말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8장을 이렇게 기사의 연속 부분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에스라가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를 말을 하자면,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귀환할 뜻이 있는 자를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7 모사와 함께 에스라를 파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며 살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또한 왕과 모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또한 바벨론에서 온 도에서 얻은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은금을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정말 새로 짓고 섬기는 일에 쓸 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을 준 기명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등으로 27절, 28절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큰 권한과 또 부요함을 동시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예보다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 자신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반드시 행동하고 그것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한 욕망은 버려라, 이런 것으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서 7장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과 7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조서에,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에스라에게 준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귀환 후에도 변함없이 자기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에스라에게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닥사스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에스라에게 예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예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손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보면 사업적인, 이렇게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미자립이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교회 보면 자기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손길이 참으로 많은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또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헌금을 많이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복을 100배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을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사나, 신약 구약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나, 정말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나, 그걸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도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물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뜻을 성경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선거 얼마 전에 치러졌지만 선거 때 이렇게 정말 표 찍어 달라고 그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 그런 국회의원도 있다고 TV에도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으로 신앙적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명목상 교인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의 직분자 도리는 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없는 거죠. 아까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지만 주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분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나, 내가 그렇지는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보살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탈 때도 한번 차를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차의 바퀴에 정말 바람은 빠지지 않았나, 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점검을 하듯이 신앙 점검을 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나 보살펴 봐야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이렇게 내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신의 세속적인 목적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그거는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다고 다 주님이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벨은 정말 자기가 기르는 양을 정성껏 이렇게 기른 양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물론 그 양이 정말 그 피의 제사죠. 양을 죽인 거니까. 또 이렇게 가인은 보면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진 걸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가인의 마음을 쭉 창세기에서 보면 정말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드리니까 드린다 이런 담담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사울 왕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고 정말 거짓됨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잘못을 하면 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서 갖고 온 전래품이나 모든 것을 정말 그거를 다 모양도 버리고 다 버려라. 거기 가서 가져온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버려라 했는데 자기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소나 양이나 좋은 거 또 많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꼬지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녕 여러분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신앙 점검하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소금은 정량 없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22절 아닥사스다 왕은 강서편 재무관들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에스라 일행에게 자원할 수 있는 물품을 총량을 아주 넉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을 주고 소금을 무제한으로 주게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물의 양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더욱이 아닥사스다는 이외에도 많은 예물을 아닥사스다가 제국의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의 포로 귀환 자들에게 주시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가 정말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라고 하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래서 들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왕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만져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을. 그랬듯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듯이 지금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담당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불신자들도 들어서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에스라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는요, 레이지파 그러한 그 사람이고, 또한 정말 에스라는 학자 겸 또 선지자 겸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이렇게 성경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냐는 거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냥 우리가 물론 생각만 해도 아시지만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그럴 때 두드릴 때 열릴 것이요, 또한 찾을 때 찾을 것이요, 구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다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강도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면 그거는 강도 짓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합당하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비추어서 구할 때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얻었던 행운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똑같은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한테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의 왕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왕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신뢰를 받으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육적인 부모님한테도 정말 아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너는 진짜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한다 그러면 못 줄 게 뭐 있어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부모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가려우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조서가 에스라 개인에게 선포된 것으로 볼 때 아마 유배 중이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렇게 에스라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의심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는 것은 포로된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그래서 거기 나갔을 때 전사장고 그 이긴 사람들의 포로된 거를 오늘 에스라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이해를 돕는 영상도 보여줬지만 이 포로된 자, 전쟁 포로된 자에게 에스라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포로됐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요.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도 빼앗기고 정말 목숨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데 에스라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도 얼마나 했겠으며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얼마나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저는 볼 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포로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육적인 그 포로는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포로되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내가 포로되지는 않았나. 영적으로 포로됐으면 잘 몰라요. 정말 우울증 걸리고 내가 마귀에게 지고 있진 않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이렇게 마음껏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나. 정말 자신을 잘 영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포로되지는 않았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27절, 28절을 보면요, 끝에 이제 가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까이 가면 세상하고 멀어지고 또 세상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인생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생물, 우리 호흡하는 자, 정말 호흡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뜨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생을 세상을 안 뜰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결코 오늘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포로된 자들에게 이 모든 거를 정말 그 자기 성전까지 무너진 성전까지 잘 짓게 하라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조차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치산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이렇게 미자리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세상 사람 앞에 손 벌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신 거죠.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래 너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껏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해줘요.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도배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올겐도 주시고 피아노도 얼마 전에 주셨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은 피아노 치는 그 분이 한 주 격주로 이렇게 쉬기 때문에 오늘 안 오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했듯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갈 때도 병원 먼저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정말 말라기 4장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시는데 치유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한 약물법, 정확한 치료법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담하고 떳떳한 삶을 살게 될 때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로 이렇게 자로나 우러나 유동치 않는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앞에 가게 하시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지시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실패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악한 욕망을 버리고 늘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늘 순종하고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늘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암흑과 같이 캄캄하여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고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악한 욕망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악한 욕망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 못 드리는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성도의 마음에 또한 그 가정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을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물질과 또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근 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또 성도들의
그 부모님까지도 정말 다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둔할 때 늘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에는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부활의 간격을 안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